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5절까지 11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부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델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처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아주 참 굴지의 기업을 이루어낸 그 스티브 잡스가 몇 개월 전에 죽었고, 또한 그 로버트 윌리엄스라고 아주 코미디언으로 잘 알려져 있던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상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고 친해철 씨가 의료사고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수술을 받은 가운데 지금도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국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올 적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또 어떤 죽음은 참으로 억울하고 어떤 죽음은 참으로 슬픈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죽은 다음에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은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을 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에 대한 보도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증거를 하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또 그 평가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을 당했을 적에 가서 위로해 주면서 보통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든 안 믿든 간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천수를 드렸군요. 잘된 일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치 성경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확연히 다릅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백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기쁘고 만족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쁘고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라고 하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기쁘고 만족했다라고 이 구절만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생애와 전체적인 성경의 구절들을 연결해 보면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가 남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 결국 크리스천의 삶을 가리키고 크리스천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리키면 우리가 어떤 때 만족할 수 있고 어떤 때 기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 적에 우리가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이후에 성숙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삶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삶의 시작은 크리스천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불러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고 점점 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부름은 다양하지만 부르는 다음에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르는 경제적인 중심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을 적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에 반응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좋은 부양 가정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모세는 조금 달랐어요.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의 위치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가 이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에 대한 남다른 연민의 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봤을 적에 그에게 의구심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진 것을 그가 알았을 적에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마음에 들었고 이드로에게 딸 시보라가 있었는데 그 시보라의 사이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호렙산에 그가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양떼를 먹이려고 이렇게 호렙산에 있는데 떨기나무가 하나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느 나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불이 붙기는 하는데 나무 자체는 안 타고 있는 신비로운 상황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떠나는 그런 부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선주였어요. 그래서 집안이 넉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은 여러 때와 같이 고기를 잘 잡은 다음에 내일을 위해서 이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배 안에 있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그물과 배와 품고가 아버지를 그곳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 세베대가 그날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가업을 이끌 두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린 생각에서 상당히 당황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요한과 또 사도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 명 더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패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공부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당히 선만받는 청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안가는 상당히 창창했습니다. 굉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30살이 되었을 적에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 율법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룹이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죽이기 위해서 또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현현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냐? 그 부르심에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농담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3일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 눈을 뜨게 되고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미국 분은 이 크리스천 방송을 듣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점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변화되는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 이후에 그런 성숙된 모습이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증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에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7절 강박스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그랬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를 7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파가 있죠. 양파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추가에 속한 그런 채소인데요. 제가 양파에 대한 것을 조금 조사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 54가지, 54가지의 효능을 적어놨는데 저는 양파가 그렇게 몸에 좋은지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양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한 10가지 정도로 54가지의 54가지의 그 효능을 이렇게 줄여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양파가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간에도 그렇게 좋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신장이나 뇌졸중 예방에도 좋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고 항암 작용과 된다고 해서 이 양파가 우리가 최근에 이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커스에 가면 이렇게 한 보따리를 살 수 있는데 그런 가격 대비에 비해서 우리 몸에 참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게 다른 음식하고도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육류하고 먹으면 참 좋고 또 이것이 비타민을 갖다가 몸속으로 흡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일하고 먹어도 좋다라는 그런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파만이 가진 좀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양파를 보면은 양파를 한번 까면은 어떻게 돼요? 안에 똑같은 또 양파가 들어가 있죠. 또 까면은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게 그 껍질이 이렇게 매질매질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의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양파를 잡고 까서 보면 결국 조그마한 양파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천들의 마인드는 결국 무엇이냐면 가장 코어에 들어가 있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층을 쌓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위에 덕은 굿니스예요.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것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게 되는 것이죠. 지식 위에 절제의 인내를, 또 인내 위에 경건에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쌓게 되는데 이런 구조를 가진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삶, 이 7가지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 7가지는 다 보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서는 3가지 정도 보면서 위에서 한 가지 좀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믿음 위에 지식입니다. 굿니스가 있고 선한 것이 있고 그 위에 지식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25장에 걸쳐서 거의 13장에 걸쳐 많은 장을 할애했는데 요셉의 삶과 거의 비등하게, 그래서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요셉인데 거의 비등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은 점점 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혹시라도 보호해주지 않을까봐 거짓말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는 믿음이 담대해지니까 하나님을 많이 하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페셜 레벨레이션, 계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게 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정말 믿을만 하더군요. 하나님을 내 생애를 다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믿을만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게 되고 자신의 아들까지 드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안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부르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는 언제 불렀지? 거기까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이 언제부터 그런 변화가 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까지 생각할 적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선함입니다. 그리고 선함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큰 변화 가운데 이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5절 부분하고 조금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 다음에 경건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선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선한 마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라는 게 생겨요.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도 돈을 스펜드하고 저렇게도 스펜드하는 삶 가운데서 좀 절제하는 삶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이것은 말아야 되겠다. 절제력이 생기죠. 근데 절제력의 사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인내예요. 절제하는 것을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좀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참음을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와 인내가 어우러지면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덕목을 낳게 되는데 이 경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죠. 제가 오래전과 지금과의 그 연예계를 갖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좀 보면은 그 연예인들의 그런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좀 옛날과 좀 상이하게, 그러니까 80년대와 지금 30년이 지난 이 지금 시점 이렇게 좀 드러나는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 배우들을 갖다가 묘사할 적에 요즘에는 여신과 같다, 무슨 여신의 포스가 있다, 뭐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쓰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굉장한 미모를 극찬할 적에 신적인 존재까지 올려놓는 그런 어떤 칭찬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좋은 직장을 이끌 적에 신이 주신 직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직장을 얻는 것이 정말 참 좋은 일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의 기준과 어떤 배우의 아름다움과 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그런 직장과 신이 내리신 어떤 축복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좀 더 신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godliness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God likeness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건하면은 구체적인 모습을 조금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것이 근엄한 모습을 조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말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신 미소를 짓는 그런 어떤 경건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경건이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가운데 그 경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헌신을 재다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먼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느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자신을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그런 순간순간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어플라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쁜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가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좀 어떻습니까? 라든지. 그리고 좀 부족했을 적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이 부분이 참 부족했는데 좀 더 힘을 주십시오. 라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제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다. 벌성가대 찬양과 같이 정말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곳에 갔을 때마다 한 가지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이 제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제단을 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 지역을 통과할 적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보면서 그가 얼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고 이렇게 가졌던 돌베개를 쌓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베이트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물론 이 야곱이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아버지였던 이삭으로부터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죽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그 두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15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삽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고령의 할아버지가 솔직히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믿음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 쌓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을 것이고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적에 야곱은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경건은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재다짐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적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재다짐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우리의 경건을 쌓아가는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제가 끝으로 하겠는데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가운데서 왜 마지막에
이 형제 우애와 사랑을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장 처음에 놓지 않고 왜 마지막 양파 껍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거 부위에 이 형제 우애와 사랑을 놓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이 형제 우애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충만하게 나타내는 원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레이어, 그 층 밑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의 덕목이, 5가지의 덕목이 함께 들어가고 그것이 충만해졌을 적에 결국은 원숙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형제의 우애와 사랑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기 때문에. 밑에 있었던 5가지의 덕목을 어떻게 보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덕목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 형제 우애와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과의 일들이 involve 되다 보면은 항상 거기서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찰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제 우애와 사랑의 그 덕을 우리가 훈련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원숙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참 아주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힘든 만큼 그 힘든 것을 하고 나면은 그 만족과 기쁨도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형제 우애와 사랑을 우리가 밑에 있는 5가지의 덕목과 더불어서 실천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큰 기쁨, 큰 충만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참 우리 주변에 있죠. 근데 영화의 장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영화에는 그걸 만들 적에 이제 흥행의 목적이 있고 또 흥행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영화를 봤을 적에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장면을 주고자 이 감독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관객들이 이런 감동을 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감동의 부분에 사회를 갖다가 쭉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뭐 모든 영화를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어떤 영화를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가족들의 사랑이라든가 연인들 간의 희생적인 사랑, 어떤 동료의 아니면 의리, 나라에 대한 충성심, 서로 간의 끈끈한 친구애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조금 빌드업하면서 나중에 클라이막스에 가서 터뜨리고 주인공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웅적인 인물들로 나타날 적에 사람들은 감동하고 영화 참 잘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삶을 우리가 영화를 봐서 알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도 경건의 모양이 무엇인지는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저런 것이 경건한 것이라는 건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경건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신령의 깊은 곳에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밝힙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크리스천의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크리스천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을 적에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와 같은 삶이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만족과 또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신의 성품을 담기를 노력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참 좋은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좋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pursue life를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성경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죽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가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한국 번역은 돌아갔다 그래서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좀 깨닫기가 힘이 들지만은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gathered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았다라는. 그러니까 열조가 천국이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 회중 가운데 끼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느 날에 이 열조에게로 끼우는 그런 과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그런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시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의 삶을 보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받으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상기를 시켜주시며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마쳤을 적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고 이끌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으실 적에 우리 모두가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은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상품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왔는데 이 크리스마스 상품들을 볼 때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세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참 기뻐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더 한 가지 더 느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상기시키는 자금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 내일이 될 수 있고 모레가 될 수 있고 여름후가 될 수 있고 천년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맞춰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착한 가운데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된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절제력을 인내할 수 있는 그 perseverance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데 그 위에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정말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그 주신 모습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해서 더욱더 노력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